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10대 손은 노아이고요. 아담을 1대로 봤을 때 그러합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거의 1000년씩 살았기 때문에 그 10세대가 흐르는 그 사이가 거의 한 1000년 정도의 시간들이 이렇게 흐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우리 아담 이후로 1000년 지난 다음에 노아가, 그리고 노아 이후에 또한 1000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탄생 시점에 대한 것이 너무나 역사적으로도 분명한데요. 우리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바로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966년인데 BC.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480년을 더하면 이제 그 더한 숫자에다가 뒤로 계산을 역순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BC 한 2000년대, 그때가 노아의 탄생, 아브라함의 탄생 그 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장 바벨 사건을 9절까지 봤고요.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셈의 족보부터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7세손 에녹의 아들의 아들인 바로 노아, 그 노아 시대에 세 시대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노아의 아들로부터 특별히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아들의 계통을 따라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게 되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요. 노아는 어떤 조상이겠죠? 노아는 새 시대,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노아 전까지 모든 인류가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노아를. 아담은 인류의 조상, 노아는 새 시대의 조상. 노아 이후로 1000년 만에 나오게 된 우리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기 전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더 분명히 받는,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면서 무할례자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은 조상도 되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명한 원리를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꼭 그렇게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계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그 다음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고요. 그 데라의 족보를 2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복 누이 사레를 아내로 맞은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자기 조카와 조카 딸과 함께 결혼한 그 롯이 그 조카가 결국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데라의 때에 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잇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요. 셈의 계통으로 말미암은 우리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라는 점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네? 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상 숭배가 너무 횡행했던 거예요. 셈 족속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런 계통임이 분명한데 그 셈의 계통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야벳 족속은 둘째치고 이 함 족속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이방인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되어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찾고 싶은데 그것이 형상화돼 가지고 달, 태양, 구름, 바람, 돌, 나무 이와 같은 것들로 그렇게 자기들이 섬겼던 그 아담과 노아 할아버지가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그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셈의 족속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로서 살아갔던 그들이었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데라와 그 가족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불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누가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땅 그 우르에서 떠났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사실은 데라가 먼저 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고자 하는 대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끄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땅, 그곳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데라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인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응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 하는 말씀에 떠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띄니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와 같은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러면 셈 족속의 데라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냐? 그러면 셈이나 다른 야벳 함 족속에게는 없었던 것이냐?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다른 이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었다고 봐야만 합니다.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라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 바벨 성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여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그들 중에 아마 응답해서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던 이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구스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이제 그 여러
역사를 통해서 구스 여왕이 온 적도 있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런 면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었으나 그것으로만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나올 수는 없고요. 아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어떤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만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와야 할 곳, 더 이상 그것과 교제를 끊어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믿음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막막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부르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다면 더욱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기 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분별은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종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찾은 다음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는, 움직여서 이동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언제나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과 또 아주 명확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고 또 그 지역에 상당히 이렇게 유력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었는데 떠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12장부터 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유, 조건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뭔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행함이 또는 자격이, 공로가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공로가 없었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하나님의 그 뜻대로 택하심을 따라서 된다. 우리는 이 부르심과 늘 같이 가는 것이 택하심인데요.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행위대로 하심이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무엇으로요?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뜻하신 대로 되는 그 전적인 선택하심과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한 계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들을 먼저 부르셨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 더 구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명령과 같은 명령이기는 한데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었던 부르심과 함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소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요.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데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지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그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인데 그런 뜻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서 지체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뗐던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뭐 너무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께 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향, 친척, 이 아비집 이것을 떠나는 일 영적 아브라함의 조상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탑 쌓는 사건도 그랬고 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것도 그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그 죄악이 아주 뿌리 있게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번창해 나갔던 바로 함 계통의 구스의 아들들 때부터 벌써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대적함, 교만하여 높아져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계통의 이 셈의 족속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 민족도 이 혈통적으로 셈의 계통과 가깝다는 것을 또한 우리도 감사해야만 하겠고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주어지신 그런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 하여간 삶의 기반 전체를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또 하소연하거나 전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선을 떠나고 또 생명선을 떠나고 물질선을 떠나고 우리가 떠나야 할 그러한 선들, 그런 선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다 이겨내야 할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을 또한 다 피해야 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향, 친척, 아비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결연하게,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 또 세상 풍습과 습관을 좇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 특별히 아버지의 집은 우상숭배의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상숭배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떠나는 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시며 떠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고 난 다음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땅을 좀 보여주시고 이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되면 굳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해서 나름 내가 목표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길이 제일 편할 수 있고 지름길일 수도 있고 또 덜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가지고 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저 보여줄 땅. 그런데 땅은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직은 보여주지 않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요체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조각을 가지고 퍼즐을 맞춰가고 계시는데요, 그 퍼즐의 밑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믿음의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에 응답한 자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땅으로 일단은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보여줄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정해놓은 그 땅으로 가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도록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떠나가는 순종을 한다면 그 생략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복, 그리고 복의 근원, 진짜 복과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동행하는 자들이 그냥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그 복을 이렇게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의 원천이신,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인 것이고요, 그런 복된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아주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2절의 말씀은 조금
특별히 이제 땅과 후손 그리고 복들을 현세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겠다는 의미와 함께 3절 말씀에 이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로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계통으로 오게 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한 말씀들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때문이 아니라요, 그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나오는 후손의 육신의 혈통으로 나오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절 그렇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자, 거기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그곳으로 가려고 순종을 하는 자, 그런 이들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큰 민족은 이제 높임을 받는 민족, 이제 뒤에 이름이 창대케 해준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큰 민족,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당연히 땅도 커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지금 알고 있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면 결국 후손이 당연히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많은 후손이 거할 수 있는 땅도 또한 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뒤에도 이제 땅을 주시겠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그 의미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열국에, 당연히 그 후손들도 그렇고요, 후손들의 열국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대받지 않고 높임을 받고, 그리고 크게 뱀을, 일컬음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7장에 가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아브람, 지금 아브람인데 아브람에서 무엇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이미 아주 큰 이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창대케 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접을 받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은 선지자인데 이 땅 우리가 당연히 돈 받고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중요한 지도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름이 높아지는 이방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시편 105편에는 우리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이름, 높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 10대 손인 노아는 새 시대, 새 인류의 조상, 그리고 아담의 20대 손인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와 같은 큰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인데요. 결국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큰 복은 진짜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한번 읽어주세요. 73편 23절인가요? 한번 읽어주세요. 73편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73편 23절 28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사실은 가까이 해주심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복이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니 가까이 한 그 사람도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복,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와 같은 떠날 것은 떠나고 주님의 인도와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발걸음을 잘 띄어서 가라는 곳 가나안 땅으로, 저 천국 요단강 건너 본향집, 바로 그 영적인 가나안 그 땅을 향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이 바벨론과 같은 장망성을 떠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우리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성읍에서 날마다 도망쳐 다름질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쳐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할 광야, 그곳으로 우리는 날마다 다름박질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길리우실 곳이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 성가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렇게 걷게 하시는 이유, 또 광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는 이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을 광야로 표현하고, 환경은 척박하여 광야인데 주님 손 놓으면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친근히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더 좋은 복은 없는 것이, 궁전과 같은 곳에 살아도 주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주님 하나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원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생활 충분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 아무리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녀나 사업이나 모든 것이 잘 돼도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에게 결코 복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면 더없이 좋죠. 그거면 최고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실제적인 부요함이 마음의 부요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의 부요함을 실제적인 부자가 그렇게 놓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좀 부요하지 못해야 실제적으로도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역사가 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그곳으로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리고 떠났던 아주 핵심적인 그 원리가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나의 느낌, 감정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무엇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본토치적 아비집, 이건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상황, 우상 숭배와 같은 거, 세상의 죄악된 풍습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면서 죄악을 철저히 떠나는 것,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26절까지 11장 26절까지의 그 셈의 개통만 봐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약속의 말씀은 면면이 흘러서 그 개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가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또 발걸음을 띄어야 할 곳을 실제로 띄는, 그래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크게 되며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낮추시는 대로 낮아지고 또 그렇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로 우리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위대한 복을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개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는 개통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그 부르심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내 고향집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실 바로 그때 실제로 모든 안정감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떠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그 가나안 땅, 주님의 권고하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죄를 떠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